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큰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힘의 세력이에요. 힘으로 이제 우리를 강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굴복을 하게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떤 사상 체제, 공산주의 사상 체계를 만든다든지,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독재, 힘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이제 대상을 숭배하게 한다든지. 그런 힘이 강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뭐냐면 거짓으로 우리를 이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있는데 그걸 왜곡시켜 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게 만드는 거죠. 어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아니면 이제 어떤 우상의 세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참신이고 나의 구원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예수 믿는 백성들 안에서도 이제 가짜를 만드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믿게 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큰 이 두 가지 축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는 이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거 힘의 세력입니다. 요한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적그리스도는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때도 거대한 힘의 세력이 로마가 있었고, 헤롯,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인과 같은 어떤 그런 힘의 세력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까? 거짓으로 이제 진짜를 감춰버리는 것들.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예수님 이후에 이제 그 교회들을 책망할 때, 7교회 책망할 때 중에 보면 두아드리 교회와 버가모 교회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거짓된 가르침. 그래서 영지주의 같은 그런 어떤 이론과 사상을 펼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13장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13장 이제 1절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한 짐승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봐요. 거짓 교사는 뭘로 보냐? 11절에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 이제 땅에서 나왔다 그래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적그리스도,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니 1절에 보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뿔이 10개래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 이제 이거를 당시 이제 로마의 배경하에 썼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황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거기 고대 일동을 다 식민지화 시켰잖아요. 10왕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뿔에는 뭐가 적혀져 있냐면 그 머리들에는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로마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로마를 이제 신의 제국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뭐예요? 곧 신이에요, 신. 황제는 신이다. 근데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이건 신성 모독하는 이름인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의 시대에도 나타났지만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어떻게 돼요?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개인 그 왕관이 10개 달려있는 이 세력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죠. 지금도 여러분 거대한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일터도 아주 힘이 강한 곳에 가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힘들어요. 가면 계속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는데 뭐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우리 직장에 와서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한 사람 우리 직장 못 다닙니다. 막 이렇게.
우리 여기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불교를 다 다녀야 돼. 막 이렇게 어떤 제도화 시스템화 시켜버리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고. 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굉장히 빠르고 강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리고 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속도와 힘, 뭐 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탁탁탁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막 이런 것처럼 보면 막 AI 생각나더라고요. 와, 엄청 빠른 속도 그리고 거대한 힘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용이 뭐냐는 거예요. 용이 뭐죠?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9절에 용은 곧 사탄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악의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비슷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냈잖아요. 오늘 용이 누구를 보내냐면 힘을 주냐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힘을 줘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에게 권세를 받냐면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악이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 걸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빠지는 거예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에 보니까 왜 비슷하는가 보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7개 머리가 있었죠. 하나가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해요? 나았다. 온 땅이 이걸 놀랍게 여겨가지고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로 비슷한 게 어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죠. 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백성들이 이제 그를 따르더니 그를 경배하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악이 모양 흉내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 이야기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열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나음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건 딱 사라지게 만들고 딱 죽었다가 살아났더라. 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더라.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거대한 힘의 세력에게 이걸 부여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에게 가면 안 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없어. 사람들의 마음이 확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괜히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왜 돈을 숭배해요? 돈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크리스찬의 내면에 잠재된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또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면 돼. 로또만 맞아봐. 나한테 이 돈만 생겨봐. 이게 여러분 이게 뭐가 돼 있어요? 거대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따른다 이야기 하잖아요. 주면 따르는 거예요. 힘을 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 이야기죠. 다시 한번 말해요.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건 나오잖아요. 와 대단하다. 로마 대단해. 와 이 사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없어. 거기 안에 쏙 빠지는 거야. 너무 쏙 빠져서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안전하잖아요. 보니까 5절에 이제 그 1절도 그렇지만요. 그들이 다르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비슷한 힘도 있고 보면 신앙의 색깔을 비슷해요. 그럴 때 다른 게 뭐예요? 신성모독하는 게 있더라.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들여다봐요. 실체가 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신성모독함.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과장됐다잖아요. 5절에. 신성모독하는 이 말을 입을 받고 입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돈 이야기밖에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 시스템, 제도, 뭐 그래서 나라는 뭐 누가 세워야 된다, 누가 정부를 맡아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42달. 이제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년 반. 그래서 이게 그 나중에 좀 더 뭐 시간이 됐을 때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간의 기간을 말해요. 1260일 그리고 42달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처음 오셨을 때 다시 재림하셨을 때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적그리스도, 거대한 힘의 세력이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하면 그 권세를 잃는다. 그러니까 내가 경배하던 힘의 세력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방 옵니다. 42달. 이건 이제 우리의 말하는 시간적 의미보다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로 해석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이 문자로 해석해준 사람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막 14만 4천 명 오늘 또 666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막 들어가지고 신앙은 우리의 색깔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판타지 소설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예요.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의 사이의 시간이죠. 지금 이제 2023년이 된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은 얼마인지는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은 그 주님의 시간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서 파송돼가지고. 그런데 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납니까? 짐승의 경배하는. 왜? 나의 메시아잖아요. 나의 메시아. 그러니까 돈을 보고 힘을 보고 사람을 보고 시스템을 보고 나를 안전하게 가두는 시스템, 사람, 경배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기록된 사람은 다 그렇게 하죠. 가인이 그렇고, 그죠?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세요. 다 누구를 경배합니까? 돈을 경배하잖아요. 쾌락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이제 11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다. 또 다른 짐승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 교사들, 이제 거짓 예수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제 구약에 같이 연결해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용처럼 말을 한다. 이제 여기에 또 누가 거짓 교사들, 거짓 예수 누구 닮아 있죠? 예수님 많이 닮아 있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달려 있다 했잖아요. 어린 양 같다라. 예수님 같은 거야. 신천지 보니까 이만희 보니까 예수님 같은 거야. 사람들이. 정명석 보니까. 근데 뭘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을 해요. 사탄, 거짓말장,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지.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아야 되죠.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거죠. 12절에 그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 보세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거대한 힘의 세력에 뭘 받는다고요? 그 힘을 다 받아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을 다 받아가지고요. 마음껏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 보세요. 막 정부하고 막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막 국회 뭐 다 장악을 해요. 다 활동하게 하잖아요. 힘을 먼저 장악해 한다. 예수님의 시대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막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그 로마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로마하고 적대 세력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또 자기들이 보는데 힘을 받아서 해요. 힘을 받아서. 힘을 받아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처음 짐승. 누구에게 경배하게 하죠? 결국 힘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제가 처음에 말하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뭐예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 버려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마음껏 살아가게,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의 세력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 가보면 돈이에요. 결국 가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결국 가보면 시스템이야. 근데 여러분 이걸 실수로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목사에게 충성하게 한다든지, 그죠? 교회라는 어떤 프로그램에 막 갇혀버리게 만든다든지. 우리는 누구를 향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향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잘할 때. 경비하게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 상처 나은 이 힘의 세력에 굴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14절에서 이 바다에, 땅에서 나온 짐승을 왜 우리가 따르냐? 이적을 행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광하는 거예요. 못 보던 걸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 말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막 병자 고치고 뭐 신유 외원 뭐 이상한 막 이게 다 이게 나쁜, 이게 복음 안에서 은사로 나온 거지만 복음이 없이 막 그런 걸 막 이야기하면 일단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막 경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죠.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힘의 세력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짐승을 이하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숭배하게 만들어요. 숭배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니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저 대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는구나 라는 게 이제 나의 세계관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이것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지. 뭐 없으면 못 살지. 딱 잡혀놔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는 걸 보여주니까 딱 꽉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제도화 시스템화 시키는 게 이거잖아요. 16절은 다 모든 사람에게 뭘 받게 한다고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이마의 표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이마에 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요한의 표 봤는데 뭐가 되냐면 뭐요? 짐승의 이름이니 그래서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대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의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매매 증서가 있어요. 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지만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걸려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표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매매 활동. 그러니까 뭐 이상한 뭐 받는 거 아니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 표를 준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이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수라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니까 사람의 순이 그 수가 666이더라. 이게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는 게마트리아 용라고 알죠, 여러분? 글자를 숫자로 표기해 가지고 그 숫자로 그걸 맞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숫자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채만석 하면 채만석이라는 숫자를 조합을 하면 예를 들어 뭐 33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666을 해보니까 그때 1세기 때 이 공교롭게 딱 보니까 네로하고 666이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대박해 중에 있으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가 표를 주고 그 표 아래 시스템을 갇혀버리고, 그렇죠? 거대한 그 힘의 세력으로 갇히게 해서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거 구원 받은 거 마찬가지야. 그런데
황제를 숭배해. 괜찮아. 황제 숭배해도 되는 거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어떻게 돼요? 공교롭게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서 표도 받게 하고 어떻게 돼요? 황제도 숭배하고. 그게 우리나라도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 때. 그죠? 그래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다.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 이 내용을 막 새벽에 다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막 머리 터지겠죠. 근데 중요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서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가 또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이 단어에서.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하는 세력, 거짓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 시스템, 어때요? 그것을 거부하고 손해볼지언정,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고난을 당할지언정, 죽임을 당할지언정 어때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참 진리이고 능력이신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대한 힘의 세력으로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로서 우리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